많이 곱백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김영수 집사님도 많이 받으세요. 네. 김영수 집사님 참 폼이 진짜 멋있어요. 그죠? 네. 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못해요. 저는 참. 우리 한번 그 그림 비춰줄 수 있습니까? 예, 비춰줘 보세요. 예,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이제 전체 성막이고, 앞에 보여준 거는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저 연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비춰준 거예요.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 이게 이제 성막이고 성소예요. 성막, 성소라고 하는데, 지금 겉에 덮개를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비껴놓고 제쳐놓은 겁니다. 비껴놓고 제쳐뒀고요. 그래서 그 덮개 속에는 조각목으로 판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전체 뭘로 덮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금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 덮개를 딱 걷어내면 전체가 뭐예요?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금덩어리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덮개를 씌워 넣는데, 첫 번째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흰색 배실입니다. 그걸로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천사무늬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를 그룹 천사 수를 해놓고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덮어버립니다. 덮어서 밑에까지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흰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소털이라고 했어요. 염소털로 힐게 쫙, 염소털로 꼬아서 큰 여러분 앙장, 이렇게 그 천을 같을 만들고 이어서 덮개를 여기 만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거가 보이죠? 이 빨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간 게 염소털. 그죠? 염소 가죽이라고 했어요. 염소 가죽을 빨간색으로 물들여가지고 세 번째로 덮었지요. 그죠? 세 번째 덮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개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해달 가죽, 물개 가죽.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덮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성소 위에다 이렇게 쫙 걸쳐놨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밑으로 늘어뜨려서 여러분 팩을 받고 줄로 다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한 성소입니다. 성소요. 성소. 자, 두 번째 그림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은 것은 바로 이 성소 바깥에 흰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죠. 울타리 친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흰색은 전부 다 뭐냐면요, 세마포입니다. 흰색 세마포. 흰색 세마포. 그 흰색 세마포, 여러분 보면은 기둥을 전부 다 기둥을 세워놨지요.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다가 동쪽으로 문 같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휘장처럼 해놔놨지요. 그것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동서남북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이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이 있는데 20개의 기둥을 쫙 박아놓고 흰색 세마포로 이렇게 쫙 가렸어요. 그리고 맨 끝에 저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기둥을 10개 세워놓고 흰색 천막으로 그렇게 가리고, 맨 앞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가운데 여러분 알록달록한 천이 있지요. 그게 물이고,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흰 세마포로 다 가렸어요. 그죠? 흰 세마포로 다 가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울타리예요. 기둥은 여러분 잘 안 나와 있는데, 기둥의 꼭두배,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 같은 거기에 고리가 2개씩 달려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이 안 넘어지게 내려뜨리고 팩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이래서 울타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울타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울타리는요, 마치 성소가 집이라면,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집 주변에 울타리 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울타리 친 거나 다름이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냐? 김영지 집사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74. 그러니까 저 울타리 옆에 서면 집사님 키는 깽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높이가 2.5m거든요. 2.5m. 그러면 바깥에서는 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2.5m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 위로 1m 이상이 더 높은 거예요. 기주고 이렇게 2.5m예요. 세마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띄워놓고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울타리인데요. 울타리. 자, 크기를 아까 여러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동서남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서남북이죠.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넓이가 100큐빗입니다. 100큐빗이면은 미터로 따지면 45m입니다. 45m. 45m.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얼마 정도? 한 25m, 30m 되나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감이 안 오시는가 보네. 이거 얼마? 그러면 대번역 감이 오실 텐데, 참. 이거보다 더 길죠, 길이가. 45m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45m면은 동쪽과 서쪽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한 22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넓이가 100큐빗, 한 45m 되고요. 그 사이에 기둥을 몇 개를 세우느냐면 남쪽, 북쪽, 남쪽만 20개를 세웁니다. 남쪽만 20개를 세우고 세마포 울타리를 친다. 여러분 그랬거든요. 서쪽도 마찬가지고요. 서쪽에는 남쪽과 서쪽보다는 남쪽과 북쪽보다는 반이에요. 반이니까 50큐비고 미터로 따지면 한 22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사이의 기둥은 넓은 쪽이 20개면 저쪽에 작은 쪽은 10개의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울타리를 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동쪽입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알록질록 하는데 그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것이 동쪽의 문이에요. 성막은 항상 어디에다가 문을 둔다?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쪽은 뭐예요? 늘 햇빛이 먼저 들어오는 데요. 시작이 먼저 되는 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막은요. 성막은 동서, 서쪽에다가 문을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웬 지는 쪽에다 문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문인데 전체가 역시 열 밑에도 보면 50큐빗입니다. 50큐빗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홍색, 청색, 다색질과 홍색실로 수놓아서 여러분 시장을 만들어서 문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뭐예요? 나머지는 흰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내렸지요. 그래서 이 동쪽도 전체 길이는 50큐비다. 한 22m 정도 된다. 그리고 양쪽에 흰 걸로 된 것은 한 15큐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실입니다. 그걸 갖다 공조히 수놓아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탁 걸쳐놨습니다. 고리에다 만들어서 탁 쭉 내려뜨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휘장이 몇 개다? 몇 개예요? 울타리 처음 들어가는데 하나, 성소 들어가는데 하나, 지성소 들어가는데 하나, 3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적에 뭐가 갈라졌습니까?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 문이 갈라졌다기보다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함치고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지진이 나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지는 것을 제사장들이 하고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울타리 높이는 여러분 5큐빗입니다. 아까 말한 것도 5큐빗. 높이가 5큐빗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 2.5m 열이죠. 그래서 사람 키보다 높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에도 안 보이지만 안에서 바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그 안에 성소가 안 보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울타리 안에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야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재료를 보겠습니다. 재료. 울타리 전체의 기둥은 동서남북 합해서 모두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60개 모두를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듭니다. 기둥을 노수로 만들고 기둥을 받침하는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듭니다.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마치 여러분 놋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저가 기둥이면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 머리에는 꽃가처럼 네모진 관을 씌우는데 재료가 뭐냐면 은입니다. 은으로 만들었고 놋을 기둥의 은으로 머리 모양을 만들고 그 옆에 고리, 은고리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둥입니다. 기둥입니다. 재료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을 둘러싼 흰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흰색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리고 줄로다가 땅에 내려가지고 줄 보이시죠? 기둥의 줄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시죠? 기둥을 내려오고 그 기둥의 줄을 고정시키는 팩입니다. 그 팩이 뭐예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기둥을 고정시키고 놋으로 고정시키고 줄로 고정시키고 거기다가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신세마포를 딱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도 재료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전부 다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그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참 국수를 드셨구나. 국수를 드셔서 시급해서 소화가 다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금과 은은 뭘 의미한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성수가 처음 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금덩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다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려요. 할렐루야. 그랬었죠? 근데 아까 기둥을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이라고 그랬어요. 놋. 꽃갈은 뭐라고? 은이에요. 받침도 놋이에요. 놋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뭐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렸을 때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갖고 독에 막 버져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이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집밖에 생각 안 하고 아니 집이 아니라 자기밖에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뭐한테 물렸다?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불만한테 물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 없이 짜증만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만 생각하면요. 반드시 해가 다가옵니다.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놋기둥이라고 했어요. 불뱀한테 물려갖고 다 죽어 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장대 높이 뭘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거기가 놋이에요. 놋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처럼 달리셨다? 죄송하고지만 뱀처럼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흉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놋은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놓으시고 은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믿음,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 행실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행실이 있어야, 바라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흰 세마포는 성결이에요. 의로움, 깨끗함,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요, 십자가에서 많이 믿음으로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이를 우리가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이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2m 50이 돼요. 2m 50. 여러분 그랬어요. 2.5m.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키를 훨씬 능가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2.5m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밖에서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도 광 밖에 안 보이겠지요. 영적인 교훈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흰 세마포만 보이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번제자들은 막 불을 피우고 물두멍에서 손발도 씻고 그냥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입니까? 흰 세마포만 보인다는 얘기죠. 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지요. 행실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고 진리가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소망이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계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줄답게나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뭐만 봐요? 행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 꼬라지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네 꼬라지가 그러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 네 행실이 그러냐? 어떻게 네가 예수 믿으면 말씀씨가 그러냐? 어떻게 네가 예수 믿으면서 행위가 그러냐? 그따위로 살아가느냐? 그것만 보지 내 안에 예수와 생명과 성령과 능력을 절대로 못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천국은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니들이 들어와 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들어와 봐라. 니들이 예수의 믿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위가 전도하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7,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행실 보면 예수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고 네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행실을 보면서 야, 너 같으면 내 진짜 교회 안 간다. 너 같으면 우리 애들 절대 교회 안 보내겠다. 아, 교회 다니면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는 생명이 계시던 생명이 계시는 걸 안 보이니까 우리 행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행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아까 저기 새카만 그림 있죠. 위에 그 새카만 집 같은 거는 아까 성소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맨 위에 덮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개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물개 가죽은요, 습기에 굉장히 강하고 물이 침투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덮개를 제일 처음에 덮어 씌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그래요, 그래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유명하지도 아니하고, 부모들이 유명한 부모님 두시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곳에 자라지도 아니하고 유명한 곳에 공부하지도 않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도 거기에는요, 아까도 말한 것이 금이고 예수님이요.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말이죠, 승질 난다고 아버지 엄마 앉혀놓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결하겠습니까? 하고 그러신다면 나쁜 놈입니까? 안 나쁜 놈입니까? 강구의 권사님, 그죠? 패야 되죠, 그죠? 쉽게 말하면요, 부모님 앉아놓고 왜 나를 이따위로 나눠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막 그런다면요, 얼마나 부모가 그 앞에서 비참할까? 얼마나 처량할까? 한마디로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나를 막 비하시키고 그런다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하시킵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비하시고 업신여기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겁니다. 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걸 알면서 왜?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귀하종한 존재인 것을 아세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교회 안에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은요, 한수 세상적인 잣대와 논리로 그냥 교회를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와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법의 위촉이 됩니다. 법의 저촉이 됩니다.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 밖에 있으면 진리나 기쁨이나 천국이나 신령함이나 이런 걸 못 느껴요. 당신들 들어와 봐야 알아요. 당신들이 예수 믿어봐야 알아요. 들어와 봐야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여러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모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여러분 집에도 울타리, 요즘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내 집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뭡니까? 비둘기처럼 돼 있어요. 비둘기집처럼. 울타리. 첫째 의미는 보호예요. 보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호잖아요. 그죠? 외부로도 보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울타리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룩한 성물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건들지 마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장막이란 울타리 안을 여러분 마련하는 겁니다. 그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나줬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막 엄청나게 홍수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난리법석이 나가고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를 났을 때 배 안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안식과 안정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나라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딱 울타리 쳐놓으면 여기 이 안에는 다 내 거야 그거예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거야. 여러분 그 미국이요 그 초창기 청기도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때 말 타고 가면서 막 그쵸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말 타고 가면서 그냥 나무 가루 탁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서 여기는 내 거, 딱 꽂아놓은 거예요. 내 거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땅 주인이 없을 때 울타리를 치려면 그 안은 내 거예요. 내 거지요.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내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저 성소는 뭘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거다.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이 안에는 내가 다 관리하고 책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거 구별입니다. 구별. 울타리를 쫙 쳐놓으면 안과 밖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숙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천국의 구별, 양과 염소의 구별, 생명과 죽음의 구별, 복과 저주의 구별,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에요. 아멘.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양으로 구별, 생명으로 구별, 복으로 구별, 천국으로 구별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진리, 생명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소유해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착한 행실이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은 먼저 보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만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예수 믿은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는 소중한 거예요. 다른 왜 세상 사람인데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누가 속에 있는 거 꺼내 보여주겠습니까? 소개된 진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와 행실이 때로는 전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도가 돼. 오늘 이제 울타리를 좀 얘기를 여러분 했는데요. 울타리를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네?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상징과 비유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때로는 아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요 뭐 역사네 막 그러게 아이고 읽어보니까 이제 좋은 말씀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영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막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뭘 가지고만 나간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그 덮개로 덮어놨던 그가 속재료는 뭐라고 했어요?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 나무예요. 쓰잘데없는 나무인데 그 쓰잘데없는 조각목은 누구를 가리킨다? 인생. 나 같은 인생을 가리키는데 내 인생이 나 자체로는 참 볼 필요 없지만 이것이 금으로 쌓여졌을 때 믿음으로 덮어졌을 때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아, 오늘따라 유난히 당신이 예뻐 보입니다. 믿음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금처럼 바짝바짝 그냥 빛나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